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또 있는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삶의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제 우리가 새벽에 같이 읽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항상 평탄하고 평안한 길인 것만은 아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삶,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고 영적인 소욕, 영적인 인도,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이 항상 평안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들을 끊어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일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삶에서 도리어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기도 해요. 왜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의 순간이 다 고생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주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잠깐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얻게 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일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사실 불평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 잠깐 견디면 되는 것이고 장차 얻게 될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라는 어떤 그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긴다면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다. 고난이라는 것은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피조물들도 고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피조물들이
그렇죠. 땅이 이렇게 자연 만물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죄의 고난을 겪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피조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땅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고난을 겪고 피조물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함께 저주를 받아 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물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조물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파괴되고 있는 피조물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고난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피조물들도 함께 고난을 겪고 있고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소망 가운데 지금의 현재의 아픔과 또 괴로움을 탄식하면서도 견디어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그 사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뭔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 뭔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처음 예수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양자되었다, 14절에서부터 보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왜 이제 또 양자가 될 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마음 우리에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양자되었는데 이게 시작된, 다시 말하자면 중생, 그렇죠,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는, 그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구원의 3단계, 가장 큰 구원의 3단계의 설명은 거듭남, 중생,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양자될 것 그리고 속량이다라는 얘기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구원의 거듭남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 때문에 오늘 현재의 삶을 기다리면서 건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소망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25절 결론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장차 우리에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 소망을 더 위에다가 두면, 소망을 더 크게 생각한다면, 소망을 더 위대하게 생각한다면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기대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일이 소망보다 더 커버린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의 일을 소망보다 더 크게 생각해버리고 소망은 조그맣게 생각하고 밑바닥에 넣어놓고 현재의 일만 크게 생각하고 현재의 일에만 그냥 뭐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의 일을 말에다 놓고 작게 생각하고 장차 얻게 될 영광, 그렇죠? 장차 얻게 될 영광, 놀라운 것들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크게 소망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뭔가 목표를 놓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목표를 놓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힘들어요. 하기 싫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어서 노력을 해요. 큰 일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그 큰 일,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될 그 결과를 그냥 바라보면서 있는 힘을 다하다 보면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뭐 주눅 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저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목표를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는 목표를 더 크게 생각하고 현재 힘드니까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힘든 거 극복하고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이 땅에서 겪는 아픔, 이 땅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현재를 이기면서 도리어 소망을 이루어가는, 천국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실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둘로스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의 배인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선교 단체의 배거든요. 그 선교단체의 배가 어느 해에는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항구에 배를 정박을 시키고 그 선교단체들이 단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무슬림 가운데 한 청년이 와 가지고 폭탄 테러를 벌인 거예요. 폭탄을 터뜨리니까 거기 선교단체 단원들 가운데 2명이 사망을 하고 32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8살 스웨덴
청년이고 여성 청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9살 뉴질랜드 청년입니다. 여자 청년, 둘 다 여자 청년입니다. 너무 큰 사고잖아요. 두 사람 인명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부모님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그리고 스웨덴,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보다 좀 아래쪽에 호주 옆에 있는 나라고 스웨덴은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양쪽 부모님들로부터 똑같은 이렇게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전달이 되어졌어요. 똑같은 전보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딸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선교단체들과 동행하면 선교단원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자기 딸들이요. 큰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18살, 19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던 그런 딸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이 전보를 보내왔어요. 둘로스호로 전보를 보내왔어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주님 오시는 날이 있다.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있다. 내 딸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이별을 했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슬픔을 이겨내고 맡겨진 사명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당신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전보를 보내올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게는 더 큰 소망이 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보다 더 큰 천국의 소망이 있다. 지금 겪는 이 일보다 더 큰 천국의 소망이 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현재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힘든 일들을 겪는 것 두 개 비교해 보면 장차 얻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므로 그 소망 가운데 바울은 묵묵히 몽둥이에 맞아도 돌팔매에 찌를 당하면서 죽은 것처럼 쓰러지기도 하고 짐승의 공격을 받고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망이 주어졌어요. 바울이 받은 소망이나 그리고 아까 둘로스호의 선교 여행에서 희생당한 자기 딸들이 희생당함을 당한 그 부모님들이나 우리나 소망은 똑같아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배웠고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소망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더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현재의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더 크게 갖는, 소망을 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재정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무엇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땅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게 될 텐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이 마음으로 현재의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겪는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인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세계에 너무나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하나님께 정지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세계가 다 지금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진정되어지고 퇴치되어져서 한국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일이 도리어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있어서 하나님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각 가정이 아버지 예배당이 되어지는,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흩어져서 아버지 있는 초소를 성전 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다 지금 모일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저희들이 비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것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력이 떨어진 것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생활에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기도할 때 또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 안아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어느 때든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손 잡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